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신년 들어 또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또 시작하오니 오늘 주일도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받고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일을 지키고 주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잘 주무셨지요? 자, 오늘도 찬송 한 잔 드리고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드릴 찬송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 사랑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찬양가서처럼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 사랑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다 모든 것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주의 종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식어지면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질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싶은 마음들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렇지 합니다. 내 안에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늘 감격이 있고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지요. 그것이 사라지면 목회의 열정이 사라지고요, 성도들의 돌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이 아침인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풍성하여서 그 사랑에 힘입어 주의 성전에 달려나오고 또 주일을 지키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조업절의 성도님들, 또 유튜브 우리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26장입니다.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의 머리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이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예, 이제 사무엘상 26장이 시작되었지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테스트 해봤잖아요, 동굴 안에서. 그런데 또다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공한 기회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나 또다시 한번 점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늘 달아보고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가 없으면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이 없다면 내가 공부한 것이 얼마큼 지금 되나 스스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제도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다잖아요. 시험을 봐야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아는지, 내가 얼마나 공부가 되었는지, 학습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참으로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 믿음을 하나님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정한 상황 속에서 너가 어떤 믿음을 보여줄래?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테스트 당합니다. 여러 목회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김정비 목사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 믿음이 어느 정도야? 이럴 때도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속상할 때도 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어? 라고 다양하게 여러 목회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바라보고 테스트하십니다. 저도 참 테스트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 갈등되는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 보면 이제 또 스파이, 10사람들이 10은 이제 지명이고 그 10당에 사는 사람이 기브아는 바로 사울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왕궁이 있는 곳이 기브아죠.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또 전달하죠. 정보 전달.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한마디로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다라고 정보를 줬던 것입니다. 광야 앞 하길라 산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보를 받았을 때 여러분, 사울이가 이제 다윗을 죽이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이런 정보 딱 주니까 사울이 일어나 식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과 함께 식광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그때뿐입니다. 사울은 그때뿐입니다. 또다시 다윗이 어디 있단 말 듣자마자 내가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마음먹고는 3,000명을 모아가지고요, 그 식광야까지 간 겁니다. 가가지고요, 바로 다윗이 숨어있다는 그 광야 하길라 산길가에 사울이 진을 딱 치는 거, 3,000명과 함께 진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다윗도 광야에 있는데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다윗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쫓아왔구나 라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다윗이 부하 중에 몇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을 확인한 겁니다. 아, 왔구나. 실제로 사울이가 쫓아왔구나.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을 쫙 한번 살펴보러 간 겁니다. 어떤 형태로 진을 쳤는지 보니까 바로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과 그 곁을 지키는 지금 국방부 장관 같은 내레 아들 아브넬이 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은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있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한마디로 원형이죠. 사울이 센터에 있고 그 누워있고 그 주변으로 백성들이 그를 둘러서 진을 친 겁니다. 3,000명이 에워쌌으니 얼마나 여러분 삼엄하고 또 완벽한 어떤 진법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딱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6절부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하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바로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사엘, 그 다음에 우리 아비세, 삼형제인데 아비세가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두 사람 놓고 물어봤어요.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겠느냐, 한번 적진 한번 가보겠느냐 라고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비세가 예, 제가 모시겠습니다. 왕이 다윗이여 저와 함께 가시죠. 그래서 다윗과 아비세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만 움직이는 거죠. 다 그대로 있고. 그래서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밤에 이제 어두울 때 다윗과 아비세가 실제로 이제 갑니다. 밤에 그 백성에게 진으로 싹 몰래 가본 겁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빠져 자고, 왕이니까 늘 잡니다. 밤 되니까 자야죠 당연히. 그래서 사울은 가운데 누워 자는데 문제는 뭡니까? 창은 그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을 그로 둘러 누웠는지라. 이게 잘못된 거죠. 사울은 자도 여러분, 경계병들은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도 해병대 장교지만 24시간 북한과 바라보고 있는데요. 병사들을 끊임없이 교대해 주지만 2시간 단위로 전방에 보초 세웁니다. 그러니까 보초들은 절대 못 자죠. 잤다가는 큰일 납니다. 또 그때 북한이 몰래 넘어오기도 하고 기순자도 생기고 그런 그 병사들도 처벌받지만 지휘관이 얼마나 골탕 먹은지 모르겠습니다. 경계하는 실패는, 작전의 실패는 용서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군대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자도 보초 서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세상에 방심하고 사울이가 누워있는데 그 주변에 아브넬도 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그 생각했죠. 다윗이가 쫓겨다니는 신세가 어떻게 다윗이 먼저 우리에게 오겠느냐. 차마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맞죠?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저들이 오히려 우리 진에 찾아온다거나 공격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다 잠이 들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딱 와서 보니까 이래 말하는 거죠.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한번 다시 말해 죽일 기회가 또 왔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요청합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한번 내가 저 사울이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 좀 해주세요. 다윗이여. 그를 2번 찌를 것 없습니다. 단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형국이다. 누워있으니까 위에서 그냥 창을 찔러버리면 그냥 땅에 박히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또다시 뭐라고 합니까?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야, 죄지을지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이다. 죽이면 너 죄짓는 거야. 라고 죄짓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사울이를 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상황에서 죽일 수 있지만서도 안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죽여줄 거야.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까 나발이가 전장에서 대졌듯이 우리가 손봐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악한 자, 악한 자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한다는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실이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장에서 나가서 망할 거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저 사울이가 앞으로 죽는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이대로 됐죠. 전장에 나가서 사울이가 대집니다. 죽습니다. 다윗이 손에 피 안 묻혀도 하나님이 직접 이방인들을 통해 사울이를 결국은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이처럼 내 손에 피 안 묻힙니다. 왜 내가 악역을 담당합니까? 왜 내가 죽을 짓을 합니까?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통로로 쓰임받아서도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의 정도 처리해주고 하나님이
다 정리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내가 필요하죠. 힘들죠. 답답하죠. 그러나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도요, 함부로 그런 일에, 나쁜 일에 앞장서거나 나서면 자기 죽을 짓 하는 거고 또 자기 가문이 망할 짓 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요, 그런 역할 안 해도 될 집들이요, 감당하는 바람에 자식들 앞길 막히고요, 집에 정신병자들 나오고 엉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런 영적인 걸 알았던 것이죠. 내가 왜 죄짓냐, 내가 왜 저 기름 부은 왕을 건드냐, 그래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죽여줄 텐데. 그 엄청난 믿음. 다윗의 믿음은 이처럼 대단한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테스트에서요, 번번이 실패합니다. 죽일 기회 오면 죽여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값을 자기가 치르게 되는 거죠.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금하시나니. 아까 지난번에 또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거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공격하는 거 하나님이 금지한 거야 라고.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때도 지난번에는 옷자락 뺐죠. 이번에는 또 물건, 사울의 머리에 있던 창과 물병만 그 증거품으로 또 가져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자. 그러면서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를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창과 물병을 가져가도 아무도 눈치도 못 채고 느끼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because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울과 그 3,000명의 그 사람들을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 한마디 아시겠습니까? 오늘 잠에서 안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한마디로 이 상황 조성, 이 밤에 그 3,000명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깨어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어째 보면 잠안 온 사람은 깨어있어야 될 긴데. 그러나 아무도 수상함을 눈치 못하고 잠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려고 테스트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너가 어떻게 주의 종을 대하냐? 이럴 때 네가 기름 부은 왕인 저 사울이를 네가 공격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려고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었을 때 다윗은 보란듯이 오늘 이 테스트에서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 속에서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어떻게 내가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한다 이 말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에서 꼭 합격하셔서 복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께도 있기를 축원하고, 어쨌든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따라가면 아버지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초업제일교회 가운데도 그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일 월요일 아침에 말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오늘 이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 달려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테스트하는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우리 시청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눈앞에 펼쳐진 어떤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고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보고 싶어 할 때에 참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정말로 좋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앞에 복받기로 작정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큰 은혜 받는 우리 초업절의 모든 성도님들 될지어다, 유튜브 시청자들 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계시다가 오늘 주일날 11시 예배 늦지 말고 일찍 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샬롬.